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예. 전에 같으면 교회에 오지 못하면 예배를 못 드렸는데, 다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안 나오는 건 아니고, 또 사정이 있어 못 나올 때에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더 놀라운 것은 지역을 넘어서 또 우리 국경을 넘어서까지 우리가 실시간, 우리 공간은 다르지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또 은혜이고, 또 우리 빈대리 교회를 하나님께 세우시고, 특별히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이제 가지고 나아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그래서 특별히 유튜브의 특별히 이제 역할은 하나님이 특별히 예비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될 수가 있고요. 어제 저녁에 제가 성경을 또 5주 만에 통독을 하면서 후기를 이렇게 써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도 제목을 주신 가운데 하나가 이제 우리 10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두 번째가 이제 바로 5주에 한 번 성경 통독 운동을 하는데 깃발을 들러. 왜 깃발을 들느냐? 잘 여기 주목해 보세요. 말씀의 가치와 말씀의 가치. 말씀이 왜 우리가 5주마다 가치가 있다고. 그건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고 어떻게 풍성하게 하느냐?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물론 성령의 능력 어차피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맛보기 여러 가지가 이제 어제 수기를 하는 것처럼 성경을 통독하면 좋은 게 많이 있는데 우리 금요기도회는 특별히 이제 시편을 가지고 우리가 최근에 이제 76편부터 전에 개척 초기에 절반을 시편이 워낙 기니까 75편을 그래도 있는 가운데 75편을 그게 한 주에 하나가 아니라 또 긴 시편들은 또 한 장을 시편 한 편을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105편이 좀 길어요. 그래서 그나마 절반 두 번 나눠서 이렇게 우리가 하고 더 긴 것들은 또 더 우리가 전에 보면 나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에 75편이지만 사실은 거의 한 2년 가까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눴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또 76편부터 지금 우리 계속 매주 물론 지난 2주간은 성탄절과 또 우리 송구영신 때문에 쉬었지만 이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는 이제 150편까지 쭉 이제 우리가 함께 금요기도회 때 시리즈로 나누면서 성경을 통독하기도 하고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함께 금요일 날 성경 공부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나 설교를 들으나 또 우리 성경 공부를 우리 주일로 오해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든 상관없이 항상 우리는 여러분이 이제 그냥 공부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 우리의 여러분 폐부를 여러분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누리는 시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 저녁에 우리 말씀 치유 집회만 아니라 금요기도에도 시편 나눔을 통해서 그러한 시간이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고대 근동의 길에는 이제 고대 근동은 이제 터키로 시작해서 중동 지역을 말하게 됩니다. 지금은 뭐 이슬람 세력 터키부터 그렇죠. 이스라엘을 빼고 중동 전역이 거의 이슬람권에 있으니까 근데 초대교회 시절에는 뭐 반대로 이게 터키부터 이제 중동 지역이 이게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역사 그동안에 오다 보니까 그리고 이쪽 지역을 근동 가장 가까운 이제 동쪽 지역 그러니까 아시아죠. 가장 유럽에서 가까운 이제 아시아라 해서 근동이다 이렇게 우리 말로 말하면 영어로 니어 이스트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 성지를 중심으로 하는 이 중동 지역에는 도로 표지판이 없었습니다. 사막을 가로지르는 대상들은 옛날에 낙타 그렇죠. 낙타를 뭐 수십 마리 또는 뭐 아주 뭐 더 이상으로 낙타를 끌고 이 상인들이 함께 다녀야 안전하고 그렇죠. 이렇게 서로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 대상들은 지도보다
자, 이게 주목해 보시면 기억에 의존해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어디에 가면 이제 오아시스, 우물이 있는지, 또 어디로 가면 길을 잃게 되는지, 그들은 이동 중에 주기적으로 이제 멈춰 섭니다. 휴식을 취하는 거죠. 휴식을. 여러분 사막길을 걷기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짐승도 쉬고 사람도 쉬고, 그래서 거기에 짐을 내려놓고 불을 피우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처음 동행한 사람 또는 앞으로 이 길을 이제 다녀야 될 다음 세대에서 윗세대에서 그 기억을 통해서 이제 전해주게 되는 것이 반복해서 저기 이런 위험하다. 이쪽으로 가면 우리가 다시 이 길로 돌아올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평생을 대대로 우리가 살아오고 있다. 자, 그들이 기억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들이 가는 길은 그쵸, 사막 광야에서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고대인들은 전쟁보다 기근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실제 고대 세계 기록을 보면 정말 여러분 전쟁도 두렵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두려운 것은 기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는 끝이었고 양식이 없으니까, 양식이 없는데 뭐 왕이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군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정은 또 무너져 버렸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전쟁보다 기근을 이렇게 두려워했는데 성경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전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항상 기근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느 때는 막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는 뭐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인데 자식을 잡아먹는, 가장 우리 인류가 비참한 상태는 바로 그거예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인육을 먹는 사태까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그때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자, 오늘 시인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질문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자,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같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 찬양은 형편이 안정된 시대의 노래가 아닙니다. 불안했던 시기에, 자, 그리고 얼마나 이게 상황이 긴급하냐면 살아남기 이제 위에서 불렸던 기억의 노래입니다. 자, 시인은 5절, 6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또 하나로 되어 있어요. 자, 5, 6절 한 번 읽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그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자, 왜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을까요? 현실이 너무 그들에게 불안정했기 때문입니다. 상황만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게 위기예요. 현실이 너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있었지만 현실은 전혀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파도를 한 번 휙 잘 넘어가야 되는 때가 되는 거예요. 6절, 13절이 이런 노래가 이어지고요. 시인은 이스라엘 조상들은 본래, 자, 12절을 보면 이렇게 또 시인이 노래합니다. 12절,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시인은 자기 민족을 여기 이렇게 훗날을 위해서 미화시키지 않았어요. 성경의 여러분 특징은, 성경의 장점은 뭐냐면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거짓된 내용이라면 성경에 들어올 정경인데 정경 속에 거짓된 이야기는 결코 여러분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모든 이야기가 다 사실이고 진실한 것이다. 시인은 자기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분 상황을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강한 민족도 아니었고 그때 조직된 국가도 아니었고 그렇죠. 보호받는 공동체도 여기 아니었어요. 그들은 숫자도 적었고 뿌리도 없고 머무를 땅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떠돌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게 유대인들의 옛날 이름은 히브리입니다. 히브리는 고대 세계 이제 고대 언어 연결해 보면 이브리가 뭐냐면 옛날에 중동 지역을 떠돌던 목동들, 떠돌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분 시작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여러분 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거의 1000km를 여러분 이렇게 지난번에 한번 지도 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딱 동서를 이렇게 초성달처럼 이렇게 그죠? 반원을 그리면서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그 먼 길을 이동해서 떠돌이에요. 그러니 누가 여러분 옛날 떠돌이는 그렇잖아요. 민족이었어요. 조직이었습니다. 누가 보호해 줍니까? 그래서 시작이 그랬다는 거예요.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죽을 때 여러분 이제 그 죽기 전에 그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무덤 하나 샀어요. 무덤 하나. 가나안 땅에 사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제 야곱도 이제 요셉의 이민 초청 따라서 애굽으로 이제 이주하잖아요. 그리고서는 400년 만에 돌아오지만 그들의 땅은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옛날에 사놓았던 막벨라 굴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죽자 그때는 뭐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큰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장례를 아주 화려하게 그렇죠. 그래서 애굽에서 시신을 관을 이제 모시고 그리고 이제 옛날에 이제 아브라함이 샀던 땅으로 증조하라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사놓던 그 막벨라 굴에서 아버지를 장례했죠. 그게 끝이었어요. 땅이 여러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놀랍게도 언약, 약속을 이제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너희를 큰 민족으로.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그죠. 그리고 그 약속이 다시 이제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그리고 이제 요셉이 또 들었지 않겠어요? 아버지에게 그죠.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너도 그렇게 네가 여러분 야곱도 몰랐을 거 언제 돌아갈지.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 요셉이 너무 권세가 있으니까 이제 모르죠. 이제 추정을 해봤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너가 죽어도 내가 죽기 전에 유언을 하라. 계속 이스라엘에서 유언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는 약속을 전해주고 해서 이제 그 약속이 이제 그 다음 세로 이어지게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너무 컸고 문제는 현실은 너무 작았습니다. 원래 비전은 그런 거예요. 비전. 우리 화요일날 비전 얘기했잖아요. 우리 저기 의성의 강 목사 막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 얘기하면서도 이제 비전의 시작은 여러분 이게 현실과 너무나 거리가 멀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이 물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맞습니까? 왜 약속을 주신 뒤에 이렇게 불안정하게 우리를 두셨습니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여러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오늘 우리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분명한데 왜 현실은 이렇게 느리기만 한가? 부르심은 확실한데 왜 내 자리는 여전히 변화가 없는가? 자, 시편 105편은 이 질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을 이제 안고 이제 그러면 다시 그들 조상들 얘기예요. 시편에 보면 출애굽얘기라든가 이렇게 조상들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이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17절 보면 자, 어떻게 시인이 노래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줬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스라엘의 불안한 출발, 약속과 현실의 이런 거리감, 하나님의 침묵처럼 보이는 시간, 이 모든 질문은 자 여기 한 사람의 인생 안에서 자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 요셉의 인생 이야기를 가지고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하고 하지 않고 계셨을까? 아니면 이미 중요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미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요셉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앞서 가고 계시는 것일까? 자,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앞서 가셨던 것인가? 자, 시인은 16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16절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자, 기근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기근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의 기근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게 하셨다 합니다.
자, 이스라엘 현실이 무너진 이유를 여기 시인은 자 보세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이 지금 여러분 그 기근이 우연이 아니고 지금 요셉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에 여기 기근을 어떻게 들게 하셨다 합니다. 자, 이스라엘 현실이 무너진 이유를 시인은 자연재해나 어떤 우연하게 요즘처럼 불안정하잖아요. 동맹도 없어요, 지금은. 미국이 설치고 다녀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이게. 국제정세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참 요즘 보면 정말 섬뜩합니다. 섬뜩해요. 한 가지밖에 없죠, 우리가. 스스로 힘을 기른 거. 하나님은 우리 국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아멘. 누굴 믿어? 일본을 믿어, 그래도 철석같이 믿어온 게 미국인데, 이거 요즘 하는 거 보면 이거 그 푸틴보다 못한, 그런, 참 이게 기가 막힌 세상이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그런 거죠, 이제. 자연재해나 국제정서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들의 여기 생존 기반, 양식이 끊어지니까 생존 기반을 끊으셨는가요? 왜 믿음을 시험하는 방식이 이렇게 극단적인가요? 이어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셉이죠. 자,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어보면 그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여기 그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그 종으로 팔렸다는 말은 단순히 신분 이동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이제 애굽 사람에게 팔린 거죠. 형들이 팔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판다는 건 뭐예요? 종이 된 노예로 평생 노예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인신매매 최근에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것처럼 이제 그 세계가 이제 대통령도 방문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캄보디아가 이제 개선이 될지 모르겠어요. 개선될지. 참 안타까운 그 상황이죠. 인신매매. 그럼 하루아침에 인생 망하는 거예요. 인생 망하는 거. 잘못. 캄보디아 가면 안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방문 목적이 있어서, 그래, 안전보장이 되는 상황에서 가야 되는 거지. 이제, 거기 선교사가, 가령 모르죠. 우리 선교와는 아직 캄보디아 계획은 없습니다만은, 선교지가 분명히 있어서 또 알고 있는 신분이 분명한 선교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분명한 안전한 루트를 통해서 이동한다 모르지만 이게 참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요셉이 그냥 하루아침에 여러분 이게 자유인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근데 그 단순한 신분 이동이 그렇게 노예를 전락했다는 신분 이동이 아니고요. 여기 그 상태는 노예가 이름이 있어요. 이름도 잃고 가족을 잃고 그리고 노예에게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죽지 않고 사는 게 여러분 이제 그냥 인생이지. 요셉은 애굽에서 선교사로 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간 것도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배신당했고 끌려가고 요즘에 상품처럼 노예로 거래되어 고대 세계에서 여러분 노예 한 사람은 말보다 쌌습니다. 차라리 말 한 마리가 더 힘이 있잖아요, 말이. 그러니까 말이 여러분 그래도 또 오래 살아요. 그런 대로. 그러니까 이제 말은 옛날에 이동수단으로 한두 해가 아니라 여러 해 말은 귀한 재산처럼 여러분 이제 옛날에 우리는 소유죠. 말이 아니라 소죠. 소가 일도 하고 하여튼간 송아지도 낳고 하면서 그런 것처럼 이제 노예는 사람은 값이 떨어졌어요. 자, 시인은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노래했습니다. 자, 이 노래가 불편하게 들리는 것은 정말 이것이 보냄인가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인가요? 자, 시인은 또 18절도 이렇게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18절을 또 읽으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자, 이 이야기에 기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을 보냈다는데 요셉 보냈는데 보내놓고서 한 여자의 그 음욕에 의해서 그렇죠. 보디발 안에 그렇죠. 그래서 이 주인의 아내가 이제 이상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 유혹이나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요셉이 유혹에 빠져들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제 결국 요셉을 무고해서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나 가고
그러면 꿈이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거기에 그렇죠. 아무 여러분 이제 변화가 없습니다. 그저 발에는 쇠고랑 몸에는 쇠사슬, 하루하루 반복되는 어두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것이라면 이런 질문이 우리가 여러분 쏟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실패가 아닙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보내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 요셉의 감옥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자, 시인은 19절로 한번 가보죠. 자, 19절에 가보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요셉의 여기 자 이제 우리 이야기인데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요게 이제 포인트겠죠. 시작.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자, 이 말은 끝이 있다는 뜻이긴 한데, 자, 이게 또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진 때가 있는데, 그런데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내일이 될지, 1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20, 30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걸릴지를 우리 편에서는 모른다는. 하나님은 예정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뭐 미리 아시고 예정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우리 인생 가봐야죠. 저 같은 경우는 청소년기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이제 부르심이 시작이 됐어요. 그 예정이죠. 그러나 그때 그 전에는 저는 몰랐죠.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서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기까지 언제까지인지 말해주지 않으십니다. 왜 필요한지도 설명하지 않으세요. 단지 때가 될 때까지라고만 하십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경험되어져야지. 내가 체득이라고 하죠. 경험되어야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설명 없는 기다림, 해석 없는 고난, 약속은 있는데 일정 없는 시간. 자, 시인은 우리를 아주 불편한 질문 앞에 놓이게 합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이런 길을 선택하시는가? 왜 약속을 이루시면서 사람을 요셉이 여기 이렇게까지 낮추시는가? 왜 앞서 보내신다면서 그 파송하시는 하나님 왜 감옥에나 이제 요셉이 있게 하시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가 맞는가? 아니면 그냥 버려진 시간, 우리가 이제 시간을 허비하는 것으로 그런 시간일 뿐인가? 아직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인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질문 이제 하나만 남깁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는가? 아니면 이제야 개입할 것인가? 자, 이스라엘의 현실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기근이 왔고 의지한 양식은 끊어지고 그리고 한 사람 요셉은 종으로 멀리 감옥에 여러분 이제 갇혔습니다. 왜 약속을 이룬 방식이 이렇게 어둡습니까? 시인은 시점을 바꾸어서 노래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자, 이게 이제 소망적인 노래로 바뀌겠죠? 그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그리고 그때가 가까운 거예요. 왜? 이제 요셉이 감옥에 있으니까 감옥에서 나가면, 그렇죠? 나가면 어떤 역사가 있겠죠. 자, 시인은 고난의 이유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시간의 방향을 그가 가리킵니다. 이 말은 지금의 모습이 전부는 아니다. 참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 사람은 이걸 깨닫고 나가야, 그래야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단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전부가 아니다. 이런 선언이고요. 처음 기근이 왔을 때 사람들이 보기에 그 창고는 아직 비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창고가 채워지기 전부터 기근은 들고 이제 그러면 여러분 창고가 채워져야 여러분 이제 그 양식을 나눌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요셉이 본격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때가 오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자 여기 보시면 창고를 짓기 전에 창고를 채워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것을 관리할 사람을 먼저 여러분 정해 놓았다는 겁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이 일을 감당할 일은 이제 애굽 사람이 아니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오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이 여러분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아직 총리가 아니었고 곡식을 나눠주지도 않았고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은 자 여기 중요해요.
사람을 먼저 준비하셨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상황보다 사람을 먼저 여러분 움직이십니다. 자, 시인의 시선이 바뀝니다. 자, 기근에서 이제 먼저 여기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대해서 해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난을 정당화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환경을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과할 사람을 앞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시인은 요셉의 고난을 설명하지 않고 고난의 위치는 분명히 이렇게 그런 거죠. 그죠? 지금 상황은 아직 설명하지 못하면서 그러나 요셉이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고난의 위치를 분명히 합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언제까지 응할 때까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은 고난이 좋다는 말도 아니고 또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도 아니고, 자, 여기 고난을 이해하라는 요구도 아닙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나에게 하십니까?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자, 시인은 언제에 대해서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다른 것을 하나 보였습니다. 자, 고대 세계에는 시계가 없었어요. 우리는 요 앞에도 시계가 있고, 여기 또 전화기도 시계가 있고, 제 노트에도 시계가, 요즘은 시계가 사방에, 팔방에 있어요. 그죠? 여기 앞에 시계 놓는 거 제가 이제 예배 시간을 컨트롤 해야 되니까, 여기 의자 위에 일부러 확실하게 시계를 보려고, 누가 또 우리 건축할 때 누가 선물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광고용으로 하나 보낸 건데,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근데 옛날에 시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처음에 나눴다고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아직 밤이다. 밤 시간을 몰라요. 지금 밤이 몇 시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대신에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이제 밤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제 밤이 깊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새벽이 올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새벽이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지금 이제 밤이 시작되었다. 한밤중이다. 그리고 새벽이 올 것이다. 그리고 새벽은 이제 때가 되어서 새벽이 왔다. 이 정도만. 그게 나온 게 뭐냐면 1경, 2경, 3경. 그래서 어떤 나라는 3경 이렇게 체제로 하고 어떤 4경으로 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적당하게 나눴던 거죠. 지금처럼 시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되게 느낌으로 여기가 이제 1경, 여기가 2경, 3경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눴던 거죠.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시간이 아니라 방향이죠. 지금은 이제 초저녁이 아니고 그 정도 알 수 있잖아요. 시기가 없어도 그렇죠. 한밤중이다. 아니 지금은 한밤중도 지나고 새벽이 가까우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이죠. 자,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로 방향이라고. 자, 어둠이 더 깊어지는 지금 쪽인가? 아니면 아주 조금이라도 지금 이제 햇빛이 이제 해가 뜨기 전에 빛이 지금 들어오는 쪽인가? 자, 시인은 왜 요셉이 감옥에 가야 했는지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 요셉 이야기 보면 그렇잖아요. 감옥에서 꿈을 해석을 해줘서 그렇죠. 그래서 떡 굽는 그 관원은 죽을 것이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술관원은 살 것이다. 복직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친구는 죽고 자기는 살아났는데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러분 사람이 그런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2년 동안이나. 요셉이 2년 동안이나 요즘은 감옥에서 썩은 거예요. 이거 좀 피하네 그래. 2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여러분 요셉이 이제 그 사람이 말을 안 해서 근데 이게 또 이제 그게 그렇죠. 응답될 때까지니까 응할 때까지니까 하나님 시간은 또 그 2년이 아마도 필요했던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끝이 언제인지는 말하지 않지만 끝이 없는 어둠은 아니다라는 것만 여기 분명합니다. 하나님 시간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정확한 시간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내게는 얼마를 기다려야 됩니까? 3년만 기다리면 될까요? 이 고난은 이만큼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곧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시간을 여러분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약속만 남겨주십니다. 이 시간은 헛된 방향이 아니다. 너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 이 기다림은 거꾸로 가는 길이 아니다.
지금 갈수록 나아질 것이다. 좀 더딘 것처럼 보이고 더딜지라도 그 실제로 하박국 2장 4절도 보면 젊은 하박국이 여러분 이제 얼마나 의분에 차. 원래 그런 건 젊을 때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향해서 서두르잖아요. 심판을 왜 안 하시냐? 악인들의 심판을 왜 안 하시냐?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 젊은 선지자 하박국이 뭐라 합니까? 2장 4절에 거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데 한 가지 또 그 의인은 누구냐?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사람. 그 뭐예요? 여기서 이제 믿음이라는 게 믿음은 애문화인데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바라보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시간과 여러분 결정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요셉의 감옥은 제자리 걸음처럼 여러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순서를 먼저 여러분 보십니다. 우리는 결과를 먼저 보기 원합니다. 그렇죠. 해결, 회복, 응답. 우리 기도는 늘 전에 언제 해결, 언제 회복, 언제 응답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순서를 먼저 보십니다. 먼저 사람을 세우시고 그 다음 상황을 여시고 마지막 결과를 여러분 드러내십니다. 요셉의 인생은 겉으로 보면 멈춘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음 장면을 향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 요셉을 이동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묻다가 이제 좀 깨달은 다음에 질문이 전환이 되죠. 지금 혹시 이 자리는 아무 일도 없는 자리가 아니라 아직 드러나지 않는 준비의 자리는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때를 숨기시지만 방향을 여러분 잃는 분은 아니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에 한 사람 요셉을 애굽 땅으로 여러분 보내셨습니다. 17절 이 과정에서 요셉이 아까 말한 것처럼 보디발 아내의 욕정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 이 연단을 통해서 요셉이 당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 세움받기 전에 큰 연단을 받았어요. 인내의 훈련입니다. 왜 그러면 요셉을 이렇게 훈련시키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시는 것은 간단했어요.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드는데 이런 풍년이 뭐 전무후무한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걸 철저하게 감독을 해가지고 낭비하지 않고 고스란히 창고에다가 이렇게 잘 쌓아놓고 이걸 철저하게 경비를 세워서 이게 도난당하지 않도록 해야 7년 풍년 후에 7년 이제 기근을 당했을 때, 이 북아프리카죠. 이집트 중심, 북아프리카와 중동적까지 식량 창고를 지키는 일이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14년을 경제 정책, 경제 관리를 14년 동안 철저하게 이것을 7년은 잘 모아야 되고 또 7년은 막 쓰면 안 됩니다. 7년을 세계가 살아야 되는 당시 그 세계란 것은 아까 북아프리카 일부, 중동적 일부란 말입니다. 그러면 당시 그 세계인들이 먹고 살 정도의 양식을 끌어 모아야 되고 그리고 그걸 통제시키고 그래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아주 절대적인 절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어려운 거예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황당한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 왜 그 뭐예요? 철도 이거 있잖아요. 철도 객차를 KTX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세상에 여러분 그걸 만드는 회사에서 70%의 선 지불을 받고 그런데 아직 약속을 안 지켜서 정부가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빈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열차를 안 만들고 뭐 했느냐? 그 돈 가지고 돈 장난친 거예요. 돈 장난. 와, 이게 참 여러분 그걸 또 은폐하려고 이게 뭐 그냥 원래 먹이가 있으면 이제 그렇죠. 이게 먹이가 있으면 도둑들이 모이는 거예요. 도둑들이. 그게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그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발견을 한 거예요. 용케도 발견한 거예요. 그런 게 하나씩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요즘서 이런 게 다 있냐고 이제 지적을 하면서 결국은 그 계약 파기되고 여러분 이게 절제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만드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객차를 만드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밖에 없다고 여기고서 납품 기한은 한없이 미루고 그러면 또 그 돈을 70%가 얼마나 몇 조 원이에요, 몇 조 원. 그거 가지고 돈 장사. 그러면 거기에 발생되는 거기 분명히 정치인 들어가서 뻔하잖아요, 그렇죠? 경찰, 검찰 다 들어갔을 것이고 그 떡값 먹으려고 이제 그걸 가려줘야 되니까. 여러분 요셉이 전권을 갖고서 있었지만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이렇게 극도의 인내 훈련을 주시냐. 13년간 노예로 팔리게 하시고 또 감옥에 가서 또 별것도 아닌데 무거운데 바로 풀어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 훈련할 상황에서도 이제 이 술관원이 또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2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시간 훈련. 그건 뭐예요? 아주 철저한 여러분 이 인내의 훈련이 필요했던 거죠. 그것은 요셉같이 그렇게 오랜 13년 동안에 여러분 인내를 훈련받은 사람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저에게도 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지금 막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목사님 좀 지나친 것 같아. 성경을 5주에 한 번 읽으라고. 응? 1년에 한 달씩이나 성교지 다니고. 저도 안 하면 좋았죠. 그냥 우리 친구들처럼 은퇴 준비하고, 응? 그렇게 살면, 육신으로만 살면 그게 맞아요. 얼마 전에도 우리 동기 목사 한 명, 대전에서 목회하는 옛날 우리 동기인데. 시목사님, 우리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하면서 이제 건강관리 잘해야지. 근데 그 인사말이니까 이렇게 하긴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편하게 살자면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잘 주목해 보세요. 제 얘기를 가령, 저 같은 경우 제 얘기를 하는 것은, 저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만. 여러분 시간 준다고 될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건 제가 이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께 연단을, 요셉처럼 철저히 연단을 시켜서 감당할 수 있도록 언어적으로, 영적으로, 또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여러 경험적 차원 이걸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요셉처럼 철저하게 준비시킨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을 지금 이제 하면서 깃발을 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과감하게 깃발을 들고서 그리고 옛날 이순신처럼 이제 나와 함께하는 자 따르라 하면서 이제 몇 명이냐 중요치 않아요.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었죠. 목회 경험해 보니까 진짜 저와 같이 그런 마음과 그리고 순종하고 그리고 또 다른 깃발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사람 한두 명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한두 명 있으면 원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요. 아프리카 선교를 처음 했던 리빙스턴 목사님, 리빙스턴 선교사, 그도 마찬가지. 그날따라 여러분 부흥사가 부흥에 은혜를 많이 끼쳤던 분이라고 하는데 아무도 결단하지 않고 어린 리빙스턴 한 사람이 나와서 옛날에 부흥회 한번 결단하고 그랬어요. 막 하나님 위해서 살아갈 사람 일어났어요. 그럼 막 이제 분위기 막 몰고 그랬잖아요. 저도 여러 차례 어릴 때 막 부흥회 한번 앞에 나와서 이제 서가지고 헌신한다고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헌신하고 있으니까 다행인데 그 많은 사람 여러 필요 없는 겁니다. 리빙스턴 한 사람을 여러분 그 부흥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결단하겠다면 그는 수만 명이 여러분 결단한 것보다 오히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진짜 깃발을 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요셉처럼 우리 각 사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하나님을 연단시키셔요. 오랫동안 연단시키십니다. 저는 60대가 된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우리 지난 화요일 알겠지만 이렇게 저랑 같이 마음을 갖죠. 그리고 이제 저와 같이 성령으로 경험하고 성령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면서 하는 어쨌든 하나님은 요즘 100세 인생이라 보니까 지금 60대 초반이니까 앞으로 30년 이상 내다보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예수님도 억울하게 12제자 가운데 하나님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리셨습니다. 그는 끝내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선언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이제 성령이 임하면 막 혼란스러우니까 여러분들 혼란할 거 없다 하면서 복음을 확 전하는, 성령이 충만한, 이게 끝난 겁니다. 성령이 충만은 끝난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동안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웠던 말씀, 예수님 하신 말씀 다 생각나. 미리 또 예수님 예언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이 생각이 나게 하고, 생각날 뻔 깨닫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나면, 그때 예수님 말씀이 그런 것이구나 하면서 이게 깨달아지고, 그리고 막 이렇게 성경이 연결되어지고 하면서 다 그냥 설교 온 거 없어도 베드로가 딱 정리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보면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하면서 이제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바로 예수를 너희에게 내준 받은 것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요셉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림자, 옛날에 모형이라고. 구약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모형으로 등장한 사람이 요셉 여러분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연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19절이었고요.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했어요. 하나님 요셉을 즉시 구원하지 않으시고 요셉의 리더십, 바로 그가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도록,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건 요셉에게 리더십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데 극도의 아주 극단적인 절제를 할 수 있는 사람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간단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 방식대로 이렇게 연단하시는 것은 그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때가 되면 그 뜻대로 여러분들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여기 십자가 동일합니다. 즉각적인 구원이 아니었어요. 주님 오셔서 그냥 쫙 천사처럼 그렇게 구원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면 똑같은 사람이니까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 몸에 태어나게 하시고 30년을 여러분 한 가정에서 아들로, 그리고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요셉을 대신해서 또 이제 소년 가장으로, 어디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대패질하고 옛날에 이제 망치질하고 그렇게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살 되니까 갑자기 가출하셔서, 그러니까 그 동생들이, 가족들이 뭐라 하면 우리 형이 미쳤다고. 그들이 보기에는 그 틀린 말이 아니죠. 때가 찰 때까지 예수님은 아기로우시고 성장하시고, 그리고 대신에 중간에 한 번씩 12살 때 소년기에 예루살렘에 이제 아마 6월절 때 가시다가 이제 다 떠났는데 예수님 남으시고, 그렇죠? 거기에 율법사들하고 같이 대화하시고 그들을 능가하면서 신성을 보이는, 신성을 예수님 누구신가를 한 번씩 이렇게 짠 그렇게 이제 또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나 그때도 아니에요. 그냥 신동처럼 보였을 뿐이지 더 나타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12살 때 18년을 예수님은 더 기다려요. 그러나 때가 됐을 때는 30살부터는 확 날라, 그죠? 메시아로 확 날라가지고 평생 누가 할 거 3년에 여러분 수만 명이 여러분 평생에도 못할 일을 주님 3년 만에 모든 일을 이루시고,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요셉이 그렇잖아요. 도대체 뭐 한 겁니까? 그동안 요셉의 생애가 한 가지 그 연단을 통해서 또 이제 그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팔리기 전까지는 요셉은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통독을 하면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야곱의 신뢰를 받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이거 보셔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되어야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련이 와도 그걸 감당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서 연단을 이겨내고, 그리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리더십, 그렇게 나온 리더십이 여러분, 요셉의 리더십이 아닌 게, 예수는 마찬가지. 예수 똑같이.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뭐냐면, 요셉이 바로 이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모형이다. 그렇게 이제 실수가 없잖아요. 요셉의 삶에서 보면 이제, 물론 요셉이 죄인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도 혈육이었기 때문에 죄인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는 것으로 봤을 때 유일하게 아브라함도 흠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다 흠이 있는데, 다윗도 그렇고 다 흠이 있는데 요셉에게 흠이 보이질 않아요. 유일하게 히스기야, 요시야 다 여러분 이스라엘 3대 왕, 다윗만 아니라 요시야, 히스기야 다 마찬가지. 성경 읽어보세요. 잘 나가다가 그냥 히스기야 이상한 짓하고 또 이제 요시야 불필요하게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당하지 않나. 그 애굽왕이 그러잖아. 너 나오지 마라. 너랑 싸울 일 없다. 근데 그렇게 잘났던 요시야가 여러분 젊은 그 패기인지 그러다가 또 나가 죽고 뭐 이런 얘기도 성경에 보면, 근데 요셉을 보면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흠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이렇게 우리가, 물론 요셉이 예수는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갈라디아 4장 4절. 여러분 때가 차야 되는 겁니다. 모든 때가 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교회도 우리 빛내리 교회 개척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때가 차면 여러분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들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거, 미리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건축을 포함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섬김들이 다 때가 차서, 아까 말했지만 이게 뭐 하루쯤에 된 게 아니라 이미 저도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쭉 준비하다가 때가 차니까 이렇게 바로바로 허락하는 것도 있고, 눈에 지금 보이는 자리에서 아직 안 보이는 것들은 또 필요하면 주실 것이고, 필요치 않으니까 안 주시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요셉은 노예로 팔렸지만 버려지지 아니했고, 예수님도 버려지셨지만 결국은 우리를 살리시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자기 민족, 한 민족을 살리는 역할을 하였고, 예수님은 이제 한 민족이 아니라 온 세계, 온 인류를, 온 우주를 구원하시는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시인은 모든 질문에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 기근이 와야 했는지, 요셉이 왜 감옥에 가야 있어야 했는지, 시인은 이런 것을 설명하지 않아요. 대신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셨던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미 일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신다 그러면 뭐냐? 지금 우리가 모르는 일을 하나님 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이 성경 보면 그렇게 배워야 돼요. 오늘 너무너무 소중한 메시지들이 여러분 선포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런 걸 노래했습니다. 요셉을 예로 들었어요.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감옥에 가지 않는다, 믿으면 기근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전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어디에도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핍박을, 박해를 받지 않나,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곤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약속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성경은 인내예요. 그렇죠? 시련과 시험, 온갖, 그렇죠? 박해와 고난을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은 고난보다 앞서 가신다. 하나님은 상황보다 먼저 사람을 준비하신다. 말씀은 반드시 응답된다. 다만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응할 때까지. 응할 때가 여러분 있다고 노래했습니다. 복음은 고난을 여러분 지워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헛되지 대신에 않게 해줍니다. 저는 치유사역자잖아요. 치유를 섬기는, 치유기도 섬기는, 오늘도 기도가 현장에서 전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 이게 참 기도를 섬기면서, 뭐라고 하냐면, 고난의 유익을 반드시 얻어야 된다. 고난이 헛되지 않게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장이 아니라 시간을 끌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응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로 당신의 고난은 빨리 끝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대신에 당신의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유익하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구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는 감옥처럼 느껴지는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기다림만 있고 설명은 없는 시간입니까? 막 답답해요. 실제로 이럴 때 있으면. 저도 전에 코로나 오고 이제 이자는 6%대 막 뛰고 할 때. 답답하죠. 그래서 하나님 위로를 주려고 했는지, 그때 우리 김평옥 선교사님이 이제, 서울에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 또 통일시대, 우리도 통일 기도하잖아요. 통일시대를 준비하면서 철원에 큰 기도원을 세운 우리 박정현 목사님을, 여자 목사님이에요. 남편이 장로님이시고. 그 소개해서 우리 양호사님 부부랑 돌아가신 감자노님하고 저희 부부랑 넷이서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아주 유익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위로를 주시려고 나중에 그분이 선포하신 이제 선포하신 선언이 이루어진 날 증거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막 너무 답답해할 때, 진짜 못 견뎌 할 때,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에 때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도 예언은 있는 거니까. 그러나 예언에 대한 증거는 성취한 후에 그 증거를 해야 되니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약속은 들었지만 현실은 너무 느린 자리 있지 않습니까? 시인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고요. 그 자리가 앞서 보내진 자라, 여기 보면 요셉처럼 앞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멈춰 세우신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를 향해서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주님 당장 이해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기억하게 해주세요. 우리 처음에 읽었던 여러분 이제 1절 기억하게 해주세요.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가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인과 같이 4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이 말씀을 통틀어 보면서 주제를 거꾸로 잡았어요. 바로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그냥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지금 우리 쭉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나눈 총체를 가지고 이걸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호와와 그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또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시인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참 우리 인생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어떻게 사람을 이제 연단하시고 사용하시는지, 또 하나님은 무슨 일을 고난 중에 우리 성도가 있을 때에, 한 형제가 고난 중에, 요셉처럼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먼저 행하시고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이런 걸 일체를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되었는데, 그래서 요셉은 요셉대로 요셉만 쓰임 맞는 자리로 나아갔고, 오늘 우리 각 사람은 각 사람대로, 우리 이제 종은 종대로, 또 이제 여기 현장 앉아 있는 분들은 앉아 있는 분대로, 또 지금 9가정 지금 이제 함께 예배드리는 또 분들 가운데도 또 각 가정의 또 필요에 따라서 함께 하심이 또 이제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의 가치, 나의 자문의 존재, 존귀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도록, 또 고난당했을 때, 또 어려움 당했을 때에 우리 고난이 헛되지 않고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과연 오늘 이 말씀이 과거에 이제 시인의 노래가 아니라 오늘 나의 노래로서 이어진 내 삶의 이야기, 주님 당장 이해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기억하게 하소서 했던 시인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요, 우리 삶의 이야기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기대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두 번째 기도는 다시 주일을 맞이하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신년주일을 맞이했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 화요일에 광고한 것처럼 우리 월화수에 부산에서 전국에 우리 네트워크 교회가 모여서 한 3,000명 정도 백스코어에서 이제 오라토리움에서 이제 우리 또 이제 컨퍼런스를 합니다. 물론 이제 거기 러시아, 중국, 대만, 일본 등에서도 이제 또 그 밖에 또 조금씩 와서 이렇게 실제로 국제 컨퍼런스 통역이 여러 나라로 되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 현재는 저희 부부랑 지금 우리 김육사님 3명이 하는데 또 더 가면 더 갈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컨퍼런스는 제가 2010년도에 벌써 이제 16년 전, 17년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시작했던 시작이 바로 이 컨퍼런스였어요. 그래서 기도는 이번 컨퍼런스에 저희 3명만 아니라 또 여러분 이제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게 하시고 한층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은혜를 받고 돌아오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 지역전도, 또 지금 우리 치유 섬김, 그리고 선교회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이 시간 특별히 다음 주 월화수에 부산에서 있는 3,000명이 전국에서
그리고 중국, 대만, 일본, 러시아, 아버지 또 그 밖에 개인적으로 오시는 여러분들, 그래서 영어부터 이제 몇 개 국어로 실제로 주님 동시 통역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집회가 되어지고, 특별히 이 집회는 주님 전에는 10,000명, 11,000명 막 이렇게 모였었는데 지금 3,000명,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시대의 복음으로 복음 본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아버지 아시죠? 우리 3명이 지금 예정돼 있고 또 시간 내서 갔을 분들은 더 갈 수 있게 하시고 큰 은혜가 임하여서 16년 전에 그 초심이 다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한 단계 또 나아가는 우리 교회나 우리 개인적 삶 속에서도 또 우리가 치유부터 모든 우리 전도 선교의 섬김이 증진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 기도는 여러분은 환부에 손을 얹으시고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여러분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터치하사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우리 화요일과 금요일에 기도는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지금 부담이 있는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회복될지어다, 풀어지기를 예수가 선포한다. 하나님 때가 되면, 때가 찼을 때에 주님 정말 한 달 사이도 한동안 여러 동안 있었던 암세포가 사라진 것을 우리는 경험한 교회, 기도를 경험한 우리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죽어갈 한 청년이 주님 수개월 만에 역전되어서 살고 취업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님 지금도 일상생활 또 잘 해나가고 있는, 그리고 본인이 사회의 보람을 느낀다고 하는 기가 막힌 놀라운 이제 고백까지 하고 있고, 또 한 주부가 이제 암을 다 극복하고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음악을 했던 분인데 우리 포항에 주님 이제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을 또 방과후 학교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분이신데 지금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금 암 환자 일자리도 현재 현장과 가정에서 암 환자부터 시작해서 여러 지금 이제 곤란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각 신체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여러분 지금 오늘은 구체적으로 선포 안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터치하고 있는 부분에 부담은 소멸될지어다. 회복과 치유는 이루어지기를 예수로 선포한다. 눈부터 아버지 하나님 다리까지 무릎까지 주여 모든 오장육부 하는 두루 지금 터치하고 있는 부분마다 치열 교정과 발가락 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회복될지어다. 주님은 치료해 주십시고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게 도와주소서. 우리는 증거하는 교회, 우리 공동체 함께하는 현장과 가정에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 또 뒤에 영상으로 따로 함께하는 분들, 또 우리가 여러 교회 밖에서 만나는 이들 모두가 다 우리는 증인들입니다.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성령의 교통하시고 오늘도 우리 금요기도에 시편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이 복음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이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음악을 들으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10분 정도 나가지 마시고.